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제가 원래 오늘 주일의 말씀은 주일마다 전했던 신명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지난 주일 오후에 주일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부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제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일에는 이 마음을 그대로 제 마음에 품고 말씀을 다시 바꾸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건 코로나19가 3월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괌 땅만 하더라도 18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4,50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있었고 79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기고 피콜1 상태를 그대로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보면 교회를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요즘 저희들 성도들은 성경을 계속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인으로 하나님은 채찍을 드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행하셨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백신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는 가운데 멈추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특별히 제가 아는 분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아쉬움도 남기지 못하고 가족과 이별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는 가운데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늘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다르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제게 주셨고 또 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얼마나 힘든 고난과 힘든 어려움이 오래 가느냐,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금방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12 제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곧장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명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포인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430년 동안에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에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셨는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할 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살리게 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추워 떨고 있을 때에 불기둥으로 더워서 죽을 것 같을 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1%도 피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라. 히브리 자카르. 간정하라. 선포하라.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누군가 교회 다니라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그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환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억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언해주고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3장에 잘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후손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온 줄 아세요? 이미 창세기 6장에 시작됐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8절.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다 책임지고 너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때 처음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이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7절.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7절 읽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의 명령대로 살면 내가 축복하겠다고 언약하셨는데 아담은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 보십시오. 인간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다 죽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 죽습니다. 왜? 언약을 아담 이후로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로. 이거는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인간들이 죄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지었지만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제사, 지금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에 와서 그들의 형편에 맞도록 비둘기를 잡든 양을 잡든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짐승을 잡기 전에 자기 죄를 대신 전가하고 안수하고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죄지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흘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즘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뛰어나게 발전되지 못했다면 예배 자체도 못 드리게 됐겠죠.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터넷 예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부의 목사들은 이걸 찬수로 잡아서 인터넷 교회를 만들이니 성전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고 헌금은 계좌변으로 올리게 하고 여러분 이상한 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막 텐트를 통하여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막이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물두멍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두멍은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물두멍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그리고 준비해온 그 짐승, 나의 죄를 대신 전가하고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의 안에 성막에 들어와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구약 때는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오기 전에 이미 다 죄사함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피 흘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구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놓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끄집어냈습니다. 이 강대사는 쇼하는 곳이 아니고 세상에 돈 버는 곳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이 지성소, 이 거룩한 제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빌딩, 건물로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건물 있는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모습도 있죠. 성도들이 왔을 때 헌금하라고 강요를 하고 헌금 안 하면 믿음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교회 생각하면 돈만 벌떡 생각나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교회의 모순점이고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죠. 교회가 왜 돈 중심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돼야죠.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돼야죠. 이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딩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가 돌아서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역대하 구약성경 7장, 역대하 7장 16절. 역대하 7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성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이곳이 어딥니까? 성전이잖아요. 지금 빌딩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이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눈을 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욕을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생각하면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교회 가면 뭐하냐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곳이 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16절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는 동, 교회가 욕먹어 마땅하다는 동, 저런 교회에 누가 가겠냐고 욕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랬을 뿐이지 원래 그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거룩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고 교회가 더 못됐고 더 악한 일들이 보인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교회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립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는 내가 택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한 교회를 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을 지켜. 아니면 교회의 생명이 끝이야.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뭐 했다고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구 욕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면 하나님 눈 맞춰요, 사람 눈 맞춰요. 하나님 마음 봐요, 사람 마음 봐요. 그러니까 비유 맞추려고 목사들이 목회하고 아니면 헌금 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니까 교인들이 하도 그게 오래되니까 질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죠. 돈 없으면 교회 못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가 정신 차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장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보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괌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이 땅의 삶과 이후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러봤기 때문에 알죠. 몸은 흙으로 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혼만 하늘나라 낙원에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막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과 부활의 몸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만은 고통을 못 느끼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죽어도 영혼만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죽으면 거기에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가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걸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첫 열매래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와 같이 변화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끝에 마음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그 영혼이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또 다른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부활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음부,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음부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게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게 되면 몸은 흙으로 가지만은 이 영혼은 하늘나라 낙원에 갑니다. 영혼만 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먼저 재림하십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공중 혼인잔치가 있을 때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들림받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공중 재림에 들림받게 됩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에 들림받는 첫째 부활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대로 사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상급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그때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의 왕노릇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고 둘째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둘째 부활은 신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영혼의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런 육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다가 낙심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교회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살다가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가죠.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부와 지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서 갇혀있는 곳이 음부, 하데스입니다. 단어를 다르겠습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둘째 사망은 성경에 보시면 이제는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둘째 사망은 20장에도 보시면 둘째 사망은 곧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힘보자 심판 때의 음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힘보자 심판 때의 음부에서 나와서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둘째 사망, 부활의 몸을 입고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가 오늘 살다가 죽었는데 내일로 다 지옥 가고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판의 주님으로 왜 재림합니까? 이미 다 천국 가고 지옥 간데 끝나야지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음부와 하늘나라 낙원에 있다가 신보자 심판대에서 음부에서 나와서 둘째 사망의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이유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불못, 지옥 있습니다. 이게 하데스요 게헨나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둘째 사망 절대로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14절. 20장 6절 말씀부터 먼저 보십시다. 6절, 20장 6절 계시록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들림받은 자들, 휴거했다고 하지요. 공중호린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복이 있대요. 거룩하대요. 그러니 거룩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더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이 있고 거룩하냐? 그 뒤에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복 받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어요. 14절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 게헨나. 여기는 어떤 둘째 사망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보세요. 조금 전에 그랬죠. 첫째 부활에는 거룩한 사람이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1장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성경이 얘기해요. 이게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거룩해야죠. 이걸 안 하니까 교회가 욕먹고 이 거룩함의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리니까 전도도 안 되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죠. 말씀으로 돌아와야지요. 자, 그러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여기는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과 영혼이 따로 있다고까지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몸이 죽지. 여러분 화장하는 거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치렀는데 화장할 때 그 육신을 불태우는데 넣어요. 그럼 거기에 그 사람 영혼도 불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 걸로 다 끝난다 그래요? 화장을 얼마나 치는 걸 제가 장례를 치는 걸
많이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따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봐야지 왜 묶어서 보는 거예요? 지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습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둘로 있다는 거, 분명히 육신과 몸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10장 28절 10장 28절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몸과 영혼이 함께 들어가는 게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때 몸은요, 이 몸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죽은 많은 영혼들에 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스월, 엄부에 들어간다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엄부, 하데스에 들어가고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 게헨나 이곳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옥이 게헨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몸이 세상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영원히 가는 곳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혼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고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 보면 구더기가 파먹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 게헨나, 지옥은 never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아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는지 1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까?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돈이 많이 생기는 복, 오래 장수하고 사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그랬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말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종말은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종말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종말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종말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은 몇 가지 이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왜 종말이 가까웠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동안에 임봉했던 닫아두었던 두루마리의 인을 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닫혀있는 봉투에 인을 봉한 것을 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그거를 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늘과 막혀있던 천국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두루마리의 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픈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계시되었습니다. 다 오픈되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많지요.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에 대해서 다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말씀이 집행되고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임봉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라. 예언하라. 다시 정언하라.
다시 선포하라. 네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 말씀이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언하라, 정언하라, 그 말씀입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은 11절의 말씀이죠. 이 11절의 말씀은 그냥 내버려둬라, 지가 뭐 어떻게 살든지 천에 뿌려 놓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이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불의한 자이든 또 그들이 더러운 자이든 언젠가는 스스로 내가 더러웠구나, 내가 불의한 자의 삶을 살았구나 스스로 드러날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한 말을 들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반응에 대한 책임은 증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그 말씀을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영어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이 영어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I am으로 나왔잖아요. 현재 시대에 지금 또 살아계시는, 지금 또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I am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believe 힘이 아니죠. believe in 힘.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멀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되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가 믿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지막 28장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또 부활하셔서 오늘 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일입니다. 먹고 사는 것, 배고픈 것 세상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문제도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못 해결할 게 어디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인의 삶을 살아라. 복음을 선포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은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산다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오늘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요 또한 마지막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교회가 거룩한 자리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입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파워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내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파워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이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회개를 안 합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기 싫고 회개해야 될 문제를 끄집어내기 싫고 자기는 대단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자기만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잘못된 인간의 모순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어져야 입으로 선포하지요. 내 마음이 안 믿겨지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데, 누구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입술로 전도하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입으로 선포하고 정면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교회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 본이 되는 목회자들이 앞서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코로나19 같은 이 상황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지요. 회개해야 새 사람을 입지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지요.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결론을 지읍시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신 세상에서 이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배고파도 견디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살지 못하고 누가 이상한 말해도 오장육부가 뒤집어지고 벌벌벌 속이 떨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적인 세상에서 불신의 세계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마귀를 무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결국 마귀는 둘째 사망, 불못, 지옥, 게헨나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혹 있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줄 서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 여러 가지를 가지고 거짓된 탈을 쓰고 와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거룩한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주어진 한 주간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